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제가 6절과 5절과 6절 두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귀하고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 생각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아마 금강석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혼 예물에 제일 많이 쓰이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였던 지나 롤로 브리지드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어떤 파티에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 드레스에는 그 당시에 200만 브로치의 다이아몬드 그 보석을 이렇게 전부 달아가지고, 아니 그 불빛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비치는 그 발산하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그 당시의 가치로 한 23억 정도 되는 가치인데 30-40년 전 얘기니까 아마 굉장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에는 정말 귀중한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보배라고 할 때 세 가지 때문에 그 보배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희소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돌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있고 그저 여기저기서 아무데서나 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귀한 보배는 아주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채취하고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정교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이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보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면은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영롱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찬란하기까지 한 아름다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뭐 한만 비싼 것이라고 해도 몸에 지니고 그것을 몸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장식을 하면서 그것을 지니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보배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값어치가 높다는 겁니다. 이 암만 뭐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값이 싼 것이라고 하면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높아서 사람들이 감히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는 귀하지요, 아름답지요, 비싸지요. 그러니까 귀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물질인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보배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저는 여지껏 금광석 이 손으로 만져본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것을 귀하고 값비싸고 아름답게 여겨서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은 귀하고 아름답고 비싸게 여기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라고 하는 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의 광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보배라고 하는 건 일부분이 좋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귀중한 것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보석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또는 천국에서 어떤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실 때 뭐 많은 보석 이야기가 나와요. 뭐 홍보석 등 뭐 등등해서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성서학자들도 그게 뭘 어떻게 생긴 것인지 고증을 해가지고 맞춰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 보석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한번 이 땅 위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쟁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 이야기, 폭력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늘 우리 시대에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파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오늘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감사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평안함을 느끼면서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시대의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갈망이라고 하면 보배 중에 그보다 더 큰 보배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여기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고 그러면 사람이 보배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전에 어떤 학자가 이제 사람을 값으로 이렇게 매겨봤는데 사람 몸에서 나오는 요소 가운데 무슨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한 800만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800만 달러가 되는 보배가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게 있을까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의 두뇌가 값으로 따지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 하고 어떤 학자가 그거를 쭉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글로 표현을 낸 걸 봤어요. 250억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오래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의 두뇌가 250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보석이 250억 불 이상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림이 250억 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그 시대와 비교를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6, 700억 불 정도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뇌가 인간의 두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중하고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하고 자기 자신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에 여겨서 뭐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나 자해를 하는 사람이나 함부로 사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가? 자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가치를 알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치료를 해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피곤하면 쉬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인생의 전반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랬더니 우리나라래요.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이 제일 많은 나라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세요. 뭐 화장품, 머리, 손톱, 뭐 발톱까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물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비싸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표현해서 드러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보다 가치 있는 인생과 그리고 아름다운 생애를 만들어가는 아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보배라고 하는 의미,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거룩한 두려움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 여기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가지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것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두려운 것으로부터 몸을 숨겨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몸을 은신해요.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변할 정도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해졌거든요. 자,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 모세같이
그 얼굴이 광채가 날 만한, 그래서 이 산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 얼굴에 나는 광채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그의 얼굴에 나는 광채가 찬란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보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슨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많은 광물질로 형성되어져 있는 보석들을 가득히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터전과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가꾸었는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마음을 집안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하면서 그 집안을 찬란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세계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거룩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는 바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광물질로 만들어진 보석을 보배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면, 보배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만드시고 더 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항상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기 만족을 채워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능적인 기술이 있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즐거움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라든지 무슨 루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한 분의 딸이 유진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거든요. 그 유진이라고 하는 공주가 이제 왕족이고 하니까 또 여성이니까 보석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이제 구입이 되거나 혹은 갖추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유진이라고 하는 공주가 병원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 건립에 자기가 어떤 기부를 해야 되겠다,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그 병원을 건립하는 데다가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병원이 완공된 지 한참 있다가 이 유진이 공주가 그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병원이 지어진 곳에 방문을 해서 가보니까
얼마나 병원이 훌륭하고 병원이 좋게 지어졌는지 그 병원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말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오, 나의 다이아몬드. 그 병원을 그 사람은 자기가 바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병원이 만들어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다이아몬드. 그렇게 아주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꺼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한번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남의 그 장애인 맹인들인가 그분들의 그 숙소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명감이 생겨서 이제 교인들한테 자, 성남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손에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거 손가락에 끼고 있어 뭐하냐고. 그거 다이아몬드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들 다 받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기 맹인들이 살 수 있는 사랑의 아파트를 짓도록 하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맹인들, 장애인들 아파트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나의 다이아몬드.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바치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인생이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없이 인생의 즐거움, 요즘 무슨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는 얘기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저게 과연 인생의 즐거움의 끝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 즐거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볼 때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요. 이제 무슨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약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하면은 아주 원래의 그 빛을 회복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순식간에 더러워지고 순식간에 때가 묻어서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는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아름다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노아를 보세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 즐기는 생활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는 은총을 남겨놓잖아요.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의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육체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자기의 온 생각과 그리고 모든 집념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때문에 성경의 의로서 그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즐거움 그리고 이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 육체에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의 생명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보배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귀한 은총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님 잠깐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좀 가지고 갈 것이 있는데 그거 좀 가지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뭔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황금을 가방 안에다가 하나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걸 끙끙 들고 이제 천국으로 베드로와 함께 갔대요. 베드로가 그거에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서 내 모든 수고를 다 해서 만들어 놓고 모아놓은 황금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가진 건 뭐라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서 하여튼 같이 갔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으로 뒤덮여 있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든 보배는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여러분들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